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면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이 비밀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이지만 빛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기도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온 세계의 나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성도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강해해 갈 때에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정황무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여 우리의 시들은 영혼이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함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까지 볼게요. 7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7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거나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본문 속에서 내 생물이 나왔어요. 내 생물을 4장에서 강해를 했는데 그 내 생물을 강해를 하면서 에스겔 1장 5절서 28절까지 비교를 해서 내 생물을 천사의 어떤 특별한 지혜의 인물로 보는 하나님을 이를 수종드는 이 심부름꾼으로 지난번에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내 생물은 신약 성도의 구원받은 대표로 본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 이유로서는 찬양한 내용이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로 칭한 것을 보아서 영원 전과 창조한 세상과 세상 심판 주간 전반에 대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영원성과 통치, 주제, 심판 등 일체에 관한 것은 24장로의 내용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복음과 비교가 된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사자복음은 예수님은 왕의 왕이라는 표현이고 송아지복음은 예수님은 희생과 봉사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 또 누가복음, 인자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참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은 예수님은 소망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희생과 봉사의 뜻은 희생의 송아지 같고 지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상과 소망은 독수리같이 고상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로 7절 세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여 갈 때에 주의 성령이 부족한 장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는 이 말씀,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능력의 손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계시해 주시려고 오른손에 지금 들고 계셔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들고 섰다고 말이에요.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안팎으로 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가감할 수 없이 완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뜯어 고치면 안 돼요. 함부로 뜯어 고치면. 성서 공예에서 나온 성경책이 얼마나 여러 가지인지 몰라. 이거 모순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돈 벌기 바빠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팔아먹으면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한 권에 3만 원씩 받은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냐고. 이 성경 말씀은 완전하고 또 충만하고 완전 무결하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죽었다 깨도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 이것을 아주 귀하게 취급하시고 오른손에 가지고 계셔요.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책을 편다는 것. 책을 편다는 것은 구원 계획을 그대로 실현을 시켜 나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2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그 인을 떼기에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그랬어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인을 떼는 것은 구원서 계획대로, 구원 계획대로 구원을 실현시켜 나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펼 수가 없어.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어. 딱 봉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언제 봉했느냐? 다니엘서 12장 8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삼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딱 봉해버렸어요. 응? 봉했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12장 13절에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응?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응? 이때에 봉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 와서 이 봉한 것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책, 성경책 구원 계획서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므로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고 구원 역사가 중단되어 자기 구원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이 안타까워서 대성통곡을 했어. 책을 보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책을 펴는 것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완전히 알고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어요. 사도 요한과 같이 구원 문제를 위해서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울며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문제를 권면해주고 말해주면 속으로 뭐라고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그래. 이런 세상이 됐어. 안 들어요. 네? 안 듣는다고. 덜짝 바깥해졌어. 뭐든지 부정적이야. 긍정적인 게 없어.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면 힘들잖아요. 예루살렘 성 좁은 문을 주님이 바라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 문을 침공문이라고 했다고 해요. 이게 뭐냐? 성문이 열렸다가 시간이 되면 외부의 적들의 침투하는 문제 때문에 성문이 닫히면 밖에 나가서 일하다 들어오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문이 있답니다. 거기는 들어가자면 낙타를 무릎을 꿇려서 끌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침공문이라, 작은 문이라, 외부의 적을 못 들어오게 하도록 차단하는 문이다. 그래, 기어 들어갔던 엉금엉금 기어갔던 배밀이를 들어갔던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책을 펴봐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이 교회 못 댕기겠나고 딴 데로 가버리고, 이런 폐단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보는 사도 요한이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과 같이 우리도 울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며 이것 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봤나요?
없어요. 인간은 죄악의 권세와 무능 때문에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봉한 그 책의 인을 떼어서 펴거나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맞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구원 문제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나아가는 중에 있는데 그 구원 문제가 중단되게 되었으니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 책을 펴야 되는데 못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정말 애통해야 하고 모를 때에 알기를 원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슴을 치고 알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려 받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 신학교 나오는 목사 후보생들 성경이나 한 벌씩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생활하고 대학원 생활하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목회를 그래도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목사님들 보면은 청년 시절의 성경들을 엄청 읽었어요.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예수의 인력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싹 역사를 하면 이 속에 저장된 것이 나도 모르는 것이 입을 통해서 술술술술 나와요.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전기불이 옛날에는 정전이 잘 돼서 본문 읽고 설교 시작하려 하는데 전기불이 확 가버려. 정전이 돼버렸어. 전도사님은 신학교 공부하러 가고 없고 수요일날 제가 하는데 초를 차지 없어요. 금방. 아니, 누가 손전등을 가져왔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있으라 해서 본문 읽었으니까 1, 2, 3대지 나누어서 머릿속에 있으니까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냥 술술술 나와요. 캄캄한데 성도님들 캄캄한데 안 좋고 그리고는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반짝하고서 불이 팍 들어와 버렸어. 네? 그런 것도 하나님이 최 장로에게 체험하게 했어요. 잊혀지질 않아요.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모르는 게 내 입에서 막 나왔어. 캄캄하니 원고를 볼 수 있으니까 뭘 볼 수 있겠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 한 가지 특징은 있어요. 특별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최 장로 저것도 헛소리 하고 있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보는 눈이 있다고. 자,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반모섬에 귀양 가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는데, 요한이 구원 문제 때문에 생명 내놓고 나가는 중에 있는데, 그 구원 문제가 이 책을 펼 수가 없으니 중단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가 잘 안 되어 가는데도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문제를 위하여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구원 문제가 잘 되어 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의 생애 속에서 일호로 삼으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쌀을 사고 각종 먹을 것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생활 전선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2호로 삼아라. 왜?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세상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주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세상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2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 꽃을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을 1번으로 삼으세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서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1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갈 때에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다가 요만큼 손해가 나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다가 내가 손해봤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최 장로가 가을에 여기 민둥산 억새꽃 축제를 하면 민둥산 중턱에서 여름에 떠났던 꿀을, 최초에 났던 꿀을 팔아요. 잘 많이 팔릴 때는 토요일 날 팔아보면 어떨 때는 최고로 올리면 한 200만 원씩 팔아요. 그거 못 팔아도 4, 50만 원씩은 팔고. 그런데 주일 날은 어김없이 문 닫아요. 왜? 주일 날 열고 팔면 많이 팔겠죠. 본 축제장에서는 300, 400씩 팔아요. 그분은 오래돼서.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리고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오전 오후 예배 마치면 2시가 조금 넘어요. 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그때 올라가서 예배 다 마치고 그때 올라가서 사실은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몽골 텐트 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때는 6, 70만 원씩 팔고 내려와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 안 가고 몽땅 팔으면 많이 팔겠죠.
그거를 세상 사는 것을 2호를 1호로 삼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안 된다 그 말이야. 손해가 와도 주의 일은 1호로 삼고 예배 참석해야 돼요. 아이고 뭐 저 TV 틀어놓고 보면서 장사하면 보면 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예배 드리느냐? 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야.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특수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땅에 떨어진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지만 죽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의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손해가 오면 아이고 오늘 교회 갔더니 내가 손해가 왔네.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너 콧구멍에 있는 호흡 내가 5분만 수도시키면 너는 이 세상 사람 아니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물질의 손해도 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욥처럼 그런 고난이 와도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예? 욥의 부인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여자 중 하나와 같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툭딱하면 하나님 원망이지.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떡할 거야 그래. 주님이 내가 널 위해서 피 흘려고 옆구리 착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는데 그리고 너 살려줬는데 나처럼 부활시켜줬는데 너 나 위해서 뭘 했나면 뭘 내놓을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문제가 중단되게 생겼으니 사도 요한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개떡같이 사는 삶이 되어 있다면 요한처럼 통곡하고 하나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다니엘서 아까 읽어주신 말씀처럼 이 글을 봉함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 그래 내 너블 누리라고. 우리에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펼 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구원 문제가 잘 안 되어 가는데도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구원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이 구원 문제가 잘 되어 나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은 엘리야 시대에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펴진 책을 볼 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예언의 이 말씀을 작은 한 부분이라도 본문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통곡했던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장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